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국내외적으로 볼 때도 맨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도저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또 행복을 찾기도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풍요한데도 또 평안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결국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구나. 이제 그러한 세상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차례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현대 보수당의 이제 기틀을 만들고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벤자민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소년기는 실수였고 장년기는 투쟁이었고 노년기는 후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인생의 공허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상태가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행복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 있다. 그러니까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를 그 목적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쾌락이 아니며 대체로 승리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마다 사람마다 얼마나 무성하게 늘어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지면에 적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복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는 고별 설교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 33절,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한마디로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고통과 시련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모세가 바로 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죠? 네.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게 우리에게 찬송으로 막 나와야 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크게 좋거든. 찬송가 가사처럼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바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는데 불안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죠. 두려워요.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복이에요. 복. blessing.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다고요. 그런데 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뭔가 하면 행복이라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인간이 말하는 최고의 경지가 됐다고요. 불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불행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겨드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됐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바로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정말 지치고 고단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다고요, 우리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 분명한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고요. 29절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시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사탄도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더더욱 우리에게 접근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잠합니다. 왜? 자기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지가 잘하는데 뭐. 죄 가운데 잘 살고 있으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정말 주를 아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 사탄이 절대로 나를 돕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죠. 내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전처럼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막 분노를 한다고요, 사탄이.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워지면 고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면서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참소하죠. 야, 네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약하게 만든다.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바르고 참되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다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힘들고 어려웠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난관이 극복됩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시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고요.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임스 얼윈이라 하는 사람이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 사람들은 달에 착륙을 해서 걸어서 달 표면을 탐사했습니다. 옛날에 그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타고 처음에 달 표면에 도착했을 때 영상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흑백 TV로 우리가 봤지만, 그런데 제임스 얼윈은 최초로 라버라고 하는 차를 타고 반경 9.6km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을 두루 탐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지구로 귀환을 할 때인데, 이제 지구로 들어올수록 이 지구 중력 때문에 이 우주선이 굉장히 빨리 지구로 팍 쏜살같이 내려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되니까 대형 낙하산 3개를 펴게 돼요. 3개를. 그런데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 3개가 펴지는 게 아니라 2개만 펴지고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본부에 연락을 하는 거지. 급히 연락을 하는데 나사 본부에서도 막 비상조치를 해보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죠. 이제 곧 박살 나는 거예요. 아폴로 15호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주선 안에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알지요. 근데 얼윈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대형 낙하산 하나를 편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15호가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제임스 얼윈이 복음 전도자가 됐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라크 전쟁을 했잖아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미군 군목, 미군 채플린으로 이라크에 들어갔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군목이니까 예배를 늘 인도하죠. 예배를 인도하는데 좀 병사 가운데 한 병사가, 군인이 좀 어리버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군인 동료들한테 별로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되면 맨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그런 병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작전을 나가게 된 거예요. 장갑차를 타고 작전을 나가는데 장갑차 위에 이 총 있잖아요. 막 기관총 막 쏘는 거, 그걸 쫙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장갑차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높은 데 있어가지고 장갑차를 위에서 총 조준하고 이러면서 쫙 하는 건데 탈레반이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탄이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떨어져가지고 이 자리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이 장갑차가 굴렀어요. 그랬는데 이 병사가 아무 일 없이 살았어요. 총 들고 있는 그 자리가 완전히 그냥 폭격을 맞은 건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군가 밑에서 확 잡아다니는 것 같아요. 확. 그래서 밑에 있던 병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그 자리가 밑에서 잡아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래.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 병사가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낸 귀한 병사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걸 의미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궁창에서의 위엄, 이거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결국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부른 행복의 노래죠.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책임을 지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라고요. 책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귀한, 정말 인격으로 인간에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 어떻게 됐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대표적인 거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도 원망을 하는 거고 저 여자도 원망하는 거고 책임은 하나님께도 있다는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발뺌하는 아담의 또 하와는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실제적인 죄는 자기가 지은 거예요. 또 사실은 자기가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자기 탓이지. 그 왜 아벨 때문에 그랬나? 아벨 죽였잖아요. 자기에게 마땅히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추궁하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오리발 내민다 이러니.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인이 있고 사건의 내용이 있고 결과도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아니래요. 발뺌한다고요. 누구라도 속시원하게 내 책임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아마 이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명예는 얻기를 원하고 권세는 가지기를 원하는데 책임은 지긴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집니다, 인간이. 만약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걸 알고 뭐가 선한지 악한지 알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책임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가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나를 책임지고 다른 것을 책임질 수 있느니?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잘못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세상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해 주시고 고난과 아픔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걸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굳게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